오늘 보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꽤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특히 제가 일반 개신교를 다닐 때 주를 낭망하는 자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해서 찬양을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역 성경에 앙망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솔직히 그걸 부르면서도 앙망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뜻을 알게 됐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wait upon the Lord, wait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wait upon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것을 이 그 전치사 upon까지 부사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표현하면은 주를 고대한다, 기다리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제 기도해 주신 형제님께서도 잘 얘기했다시피 이 시대는 너무나 기진맥진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고 지치기가 쉬운 시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래서 편리함이 늘어나니까 마치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빨리 죄가 가속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몸으로 막 해야 될 일들을 요즘은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편리해진 것 같죠. 편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더 적은 것 같지만은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퇴근하면 일은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뭐 SNS, 카톡 뭐 등등으로 퇴근해도 일들이 뭐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써야 되거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바쁜 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기진하기도 하고 소위 번아웃, 이제 기력을 다 써가지고 그냥 소진이 된 그런 상태, 무기력하게 된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을 주시는 분으로 나오면서 그 힘을 주시는 비결로서 주님을 고대하라 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부터 보면요, 내가 몰랐더냐 합니다. 우리가 원래 다 알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몰랐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원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기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치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였더냐?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에 있어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고 부족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철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방대하다는 걸 너희가 몰랐느냐라고 책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세요. 끝없는 그 힘과 권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명철에는 이 상황은 절대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끝없는 명철, 헤아릴 수 없는 이 명철 안에서는 사실 해결책 다 있어요. 해결책 다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유치원생한테는 뭐 고등학교 수학이 절대 풀 수 없는 난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자들 앞에서는 고등 수학은 별로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난제처럼 보이는 것도 전능하시고 뭐 명철이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부러 기다리라고 일부러 시간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것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숨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숨을 쉬었고 뭐 하루에 두 끼든 세 끼든 계속 밥 먹고 사셨고 여러분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은 크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것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능력을 가지시고 명철을 가지신 이 분께서 29절에 보면 기진한 자들에게 기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기진할 수 있고 기력이 다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명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늘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진한 자들의 기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과 구원자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구원자예요. 말 그대로.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고 해결 방법도 알고 해결의 시점도 아시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고쳐야 될 때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상처를 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심어야 될 때도 있고 뽑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만 기대해요? 편안한 때만 기대하고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어려움은 빨리 축소되기를 원하고 빨리 당장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울 때 사람들의 이제 그거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심의 바닥도 드러나고 믿음의 바닥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고대하기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것보다 결국 뭐해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책을 하려고 서둘러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 5장 3, 4절 일단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 4절에 보시면 이 기다림, 소위 인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수 있는 거고 더해주실 수 있는 건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환난 때 기뻐하지 않죠.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들이죠. 이 어려움들이 닥칠 때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기뻐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그리고 주님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진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거든요. 모든 게 평탄하고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히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붙잡을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해주셔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환난들이 닥쳤을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 때고 그걸 입증해 보일 수 있을 때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환난들을 우리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첫 번째 덕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능력,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인내는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열매로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더해 주시느냐?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을 잘 견딜 때, 환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과할 때 인내라는 엄청난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사실상 지식으로만 잘 안 배워져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교훈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무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닥치면, 욥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쉽게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경배해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생각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으로 인내가 늘어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늘어나고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인내가 안 늘어나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리는 거죠. 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냐면요, 뭐 미취학 아동,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두고 이 사탕을 지금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2개를 줄게.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못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못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죠. 근데 이것을 만족지연이라고 이제 용어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못 기다리는 아이들의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 동안 관찰해서 인생의 결과를 봤더니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결국은 몇 분을 못 참고 이걸 하나를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그 끝이, 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수백 명, 수천 명을 연구를 했는데 수십 년을 관찰했더니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때 몇 분을 참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그 뒤에 더 많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똑똑한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좋은 성적을 내고 쉽게 좋은 결과를 내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성장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고 재능은 좀 적지만 꾸준히 앉아서 쭉 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인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재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더 부러웠어요. 나중에는 정말 꾸준히 인내해서 견디는 능력이 이런 반짝반짝 거리는 재능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사람들 눈앞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화려한 일들을 하는 그런 재능을 갖춘 사람들보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완주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견뎠을 때 인내가 길러집니다. 그리고 인내가 길러지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그 경험이 쌓였을 때 우리 소망을 이룹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네, 더 이상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모든 인내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말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소망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때까지 인내를 잘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발견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때 보상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잘 갖춰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 믿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겸손은 여러분이 악으로 빠지거나 죄로 빠지거나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을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결국 인내는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라고 돼 있죠. 결국 모든 것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관점을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들 몇 가지 볼게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시편 37편 7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기다림에 대해서요, 시편만큼 자주 나오는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이렇게 살펴봐도요, 시편에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시편은 기도이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자 그 기도를 승화해서 시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 많은지요. 기다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막 눈이 새잔해지고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렇게 몸이 막 새잔해질 때까지도 계속 기다린다. 너무 애타게 기다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이유는 안달나서 그런데, 뭐 때문에 안달하냐면 특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기다리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이 사람들은 사악한 계책들을 꾸미는데도 그것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저걸 볼 땐 자기는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잠언 20장 22절 보면서 다시 돌아올 건데, 잠언 20장 2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악을 갚겠노라 하고 말하지 말라. 오직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엄청 악하게 하는데 승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는 안 가고 맨날 하나님 욕하면서도 저 사람 사업은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온갖 계책을 다 쓰는데 그 사람 권력을 누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안달이 나거든요. 시기가 나거든요. 나도 정말 잘 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나도 차라리 저렇게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남을 좀 시기도 하고 헌담도 좀 하고 내 편 이렇게 만들려고 정치적인 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라도 지금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내가 악을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분통해서 잠도 안 오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런 충동에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성공해 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겐 노하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거든요.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 통하더라.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지혜와 자기만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바로 행동에 옮기기에 급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날 것 같고 빨리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가 악을 갚겠노라 하지 말라. 오직 주를 기다리라. 그때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다리라.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 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린 것에 끝나서 기대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왜 우리가 안달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고, 시편 37편 7절로 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오래 못 기다립니다. 안 달라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아요. 아, 진짜 억지로 하루를 견뎌도 그 다음날 또 견디려고 하니까 또 천년 같고, 그러니까 이 안달이 나 있고 쉬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것만 24시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래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곧 기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쉬고 있으면 힘들 거 없습니다. 쉴 줄을 알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냐면, 너의 염려들을 다 주님께 던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알려지게 하라. 감사들로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평화가 이제 화평이 우리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머리부터 굴려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누구한테 전화해야겠다, 누구한테 말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걸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당장 까먹고 바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표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명철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믿고,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잘하신다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해놓고 근데 입만 한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만 해놓고 바로 자기 짱구 굴려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 불쾌하게 여겨요. 하나님 시험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연 하나님 할 수 있나? 그냥 말만 해보고 딴짓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지금 느헤미야 때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 있는 때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때인데 성전이 불타 있고 이제 파괴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내가 뭘 돕고 싶고 나가 뭘 하고 싶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그때 왕이 그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왜 그러느냐,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말 한마디 잘하면 큰 보상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벌도 있는 것이고, 자기만은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말 잘해야 되거든요. 왕 앞에서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각자 한 번씩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어떤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엄청 무서운 직장 상사였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걸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두려워했지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왕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그 짧은 찰나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일단 쉴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염려들을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개역 성경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염려를 맡기라라고 돼 있죠. 맡기면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빨래 맡기면 어떻게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면 내게 아니에요 이제. 네.
여러분이 걱정이라는 걸 쓰레기에 비유해 봅시다. 쓰레기를 던져놓고 다시 쓰레기통 가서 이렇게 건져내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또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쓰레기통 뒤집어가지고 걱정을 찾아가지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던져버리듯이 던져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서 감사들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환난들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절호의 찬스군요. 지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군요. 지금 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 더 체험을 해서 내가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찬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만 안달나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걸 다 말하면서 다 던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 결혼하기 전부터 성경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알려준 게 신앙생활 때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이제 편안한 물침대에 그냥 촥 들어 눕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이제 다 이제 주님께 다 말씀드려서 이제 주님 책임입니다 하면서 촥 드러내서 탁 있는 것처럼 그런 쉬는 것을 나는 상상한다. 그런 것처럼 한번 상상해봐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잘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니까. 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고 나면 염려를 다 드렸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면 구원하시겠다고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뭐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이 여성분들이 불안도가 높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더 걱정에 취약하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들이 이것을 실행해서 이 걱정을 극복하고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잘 배우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럼 주님 안에서 쉬면 인내가 쉬워집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안달난 상태에서는 며칠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쉬고 하나님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있고 알아야 또 믿을 수 있잖아요. 믿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죠.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25편 3절 진정 당신을 기다리는 자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까닭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순간 잘 될 수 있어요. 순간 계획책을 실현시킬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결국은 수치 당합니다. 그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혼자 쫓겨다녀요. 결국 수치도 당할 겁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수치를 안 당하면은 백보자 심판에서도 수치를 당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겁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서 줄 수치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줄 수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통쾌할 만큼 여러분에게 제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주지 않으시고 영광을 주세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심지어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절 31절에 보면 젊은이들이라도 기진하고 지칠 것이요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리라. 젊다고 기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젊다고 안 쓰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젊다고 안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10대 20대 있는데 안 지치고 안 힘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젊음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어도 31절에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한다. 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힘을 주시고 더해 주신다라고 했죠. 이 약속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시면요.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들 다 던지고 주님께 감사들로 다 알려드리고 쉬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훌륭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훌륭한 용기를 내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00%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거든요. 그러면 용기 낼 수 있죠. 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도 어떻게 용기를 내요? 술 마시고 용기 내죠. 술 마시고 막 다 덤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용기 말고 그 잠깐 용기 났다가 또 꺼지는 그리고 다음날 후회하는 그런 용기 말고요. 훌륭한 용기, 바른 자세에서 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는 그런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온연이 있어도요. 잘 쉬고 인내하고 평안하고 마음에 힘을 내잖아요. 용기 내고 힘 내잖아요. 그럼 별로 그 문제 안 커 보여요. 약간 다른 사람 일 보듯이 조금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그 순간에 그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여유가 생긴 것처럼요. 인내를 많이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소망을 이루듯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주님 안에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많이 경험을 하실수록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근육들이 잘 생겨서 훈련이 잘 돼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망들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체리가 이제 저랑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막 저를 막 간지럽히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잡아가지고 간지럽히면 막 낄낄낄낄 깍깍깍 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장난치려고 어제 1시간 내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반응을 안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1시간 놀아주다가 저도 지쳐가지고 이렇게 얘가 와가지고 뭐 간지럽히고 그래도 제가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흥미가 떨어졌는지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내려오다가 이불을 잘못 밟아가지고 얘가 이제 문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문에 부딪혔는데 이제 얘가 문에 부딪히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얼굴을 받고 있는데 얘가 놀란 거예요. 자기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영구치가 아니라 그 흔들리던 이빨이 빠졌어요. 근데 피도 보이고 이빨도 빠지고 자기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엄청 너무 통곡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8년도 제대로 안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고 막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아파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빨리 이 아픈 것 좀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5분 지나니까 그 자기 이제 이빨 빠진 걸 엄마가 이제 모아둔 게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에 넣고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이빨 빠진 거라고. 5분 지나니까 이제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막 지옥같이, 지옥은 당연히 경험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근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니까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된 것이고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아이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조금씩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훨씬 더 성숙한 자세로 환난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설령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난 순교하는 거네. 그래, 이번에는 무엇을 내가 배울까?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신앙이 깊어질까? 이제 기쁜 거예요. 아, 왔다. 내가 오늘 이 도전 과제를 내가 해내서 또 하나님을 고대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이 기대감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많은 성숙함에 이제 정도에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주님을 기다리는 이럴 때 약속해 주신 게 많거든요. 아까 힘을 주신다 했죠? 도움을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의 혼은 주를 기다리는 도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편 25편 21절에 보면요, 온전함과 올바름이 저를 보존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제가 당신을 기다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땐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해놓고 죄를 짓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선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승리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 거예요. 말만 기도하고 내가 죄를 짓든지 편법을 쓰든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온전함이랑 올바름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편 5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호자이심으로 제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당신을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수호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쉬면서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죄를 짓지 않고 편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올바른 것을 계속 행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호자이자 보호자이자 방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고대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독수리들의 날개처럼 힘을 쫙 줘서 여러분 올라가게 해주실 거고요, 쓰러져도 다시 달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 영원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힘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편 25편 5절에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이는 당신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제가 종일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어요? 힘들 때. 저는 최근에, 저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어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분은 몇십 년 동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그 힘든 가운데 동안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고 최대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이 됩니다. 그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경험이 있고 또 이루어낸 것들이 있고 또 본보기가 되고 그런 발자취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저도 그것을 본받고 싶은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분들이, 우리의 본보기들이 될 분들이 생겨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르쳐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움직여 버려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제가 봤을 때 인생에서 하루의 경계선이에요. 낮과 밤도 경계가 있죠. 바다와 육지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죠. 계절에도 경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없었다면, 영원히 살았다면 우린 마귀보다 더 악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마귀처럼 악하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점점 더 악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질병이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는, 죄가 이미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의 경계 중에 하나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을 때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고,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얘기 듣고 도망가다가 기진해 버렸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뤄놓고 도망가다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저의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냥, 왜냐면 너무 지치니까, 너무 기다리기도 힘들고 지치고 끝이 없는 것 같고 낙담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솔루션이, 1차적인 솔루션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잘 먹고 마시고 자게 만드셨어요. 푹 자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40일을 달려가게 하신 겁니다. 자, 생각보다 인간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못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육신 때문이거든요. 육신은 참을성이 없어요. 조급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욕심도 지금 당장 부리고 싶고, 지금 당장 죄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걸 가져야 될 것 같고, 막 계속 달라 하고 막 때를 쓰고,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을 자꾸 거절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기르는 것도 결국 지식 몇 가지를 더 주는 것보다 이런 성품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죄를 거절할 줄 알고, 육신을 거절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을 길러주는 것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어른들도 40대, 50대, 60대 된 뭐 그런 어른들도요, 거절을 못해서, 죄를 거절 못하고 육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근데 이것을 어린 나이부터 할 수 있으면, 훈련이 돼가면 엄청난 유산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당장 해결책이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쉬는 거고 잘 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막 힘들어 죽겠고 절망적일 때요, 일단 그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해가지고 다 맡겨드리고 다 던져드리고 하나님께 다 고하고 평안 가운데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보세요. 하루를 더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군대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군대에 들어가면 선임들이 그 이등병 괴롭힌다고 눈 감아보라 그래요. 눈 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선임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막 병장들은 이제 나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제대다. 너는 눈 감아봐. 그러면서 이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제 이제 간증들 좀 아시는 분들은 군대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처음에 신앙을 지키느라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2년이라는 세월이 영원히 갈 것 같이, 끝이 없을 것 같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처음에 이등병 생활할 때 군대를 제대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감옥에서 2년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군대 생활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옥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끝이 오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목적을 찾고 하나님 시킨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본 게 그때였어요. 평소에 생각도 안 해보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너무 힘들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이 그냥 망치가 아니라 이 한마라고 불리는 이 벽을 부수는 큰 망치 있거든요. 한마로 내리 찍어서라도 내가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보초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뭐 기도 내용이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때 버틸 수 있는 하루하루가 제 힘이 돼서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30편 6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냐 하면서 표현한 게 이 표현인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의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이다. 제가 말씀드리오니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파수 본다는 게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그걸 해봤잖아요. 군대에서는 매일 하루에 2번 경계를 서야 됩니다. 부대마다 좀 다르겠죠.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낮 시간에 한 번, 밤 시간에 한 번. 밤 시간에 특히 보초 쓰는 게 너무나 힘들죠. 경계를 쓰고 파수를 보는 게. 근데 저는 그때 안 그래도 군 생활이 힘들 때니까 파수 볼 때, 이 경계 볼 때는요, 이 군법에 해당되는 엄청난 형벌이 내려져요. 내가 만약에 졸든지, 내가 경계를 보고를 안 한다든지, 내가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탈을 한다든지, 군법에 아주 크게 형벌로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고 그 부대원들 모두가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계에 실패해버리면 부대원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시 때면은 특히 총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도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앞만 잘 보고 있으면 대화하는 건 좀 넘어가줘요. 대화를 하면 그래도 좀 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아무랑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그때는 그 최고참이 제가 교회 안 나간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때까지는 절대 얘기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말도 걸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 그 1시간이 넘는 시간에, 특히 밤에 얼마나 시간이 안 갑니까? 근데 특히 겨울 너무나 추워요. 차라리 겨울에 돌아다니면 낫겠어요. 차라리 수색을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서서 1시간 이상을 가만히 추운 데 있어야 되는 그 추위가 너무 추운 거예요. 전방이었기 때문에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춥죠. 시간은 안 가죠.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그냥 호소하고 토로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그게 시간이 안 갔냐면, 내가 시계를 보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 자 다른 생각하자, 안 춥다 하고 딱 봤더니 10초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 거 몰라요. 한 1분은 지났겠지 보니까 10초밖에 안 지나가 있고 그렇게 간절히 그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저의 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이 아마 느껴보실 거예요. 이런 여자분들은 이제 파수는 안 보셨겠지만은 다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움이 돼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시고, 수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약속을 얻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면은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기도 응답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도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무조건 해주겠다라는 약속 중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시편 40편 1절. 내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렸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경청해 주실까, 기울여 주실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실까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거절하시고 관심을 안 두시는 기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격정들을 던져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감사들을 드렸고, 하나님께 낱낱이 소상히 알려드렸고, 선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혼아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라. 자, 하나님 기다리면서 양다리 거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기다립니다 말만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할 거를 다 두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거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는 나의 기대가 그분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린 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명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난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41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이 찬송가 부르실 텐데요. 반주자께서 이 찬송가 417장을 반주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너무나 그냥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너무나 많이 그랬구나.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내 힘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루씩 갔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구나. 이것을 오늘 아셨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자백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고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이제는 안달이 나 있고 조급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했던 그런 죄들을 청산하고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환난이 올 때 기뻐하고 더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수호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약속을 제 삶에서 성취해 보이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 깊이 새기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행하고 내일도 시행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하겠노라는 하나님께 그 다짐을 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돌아보고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의 이 거울 같은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기다리며 주님께 저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각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르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중에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진하고 낙심하고 또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만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지체들도 있을 줄 아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에게 그 본보기와 그 발자취를 보여주셨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저희 안에 계시면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부인합니다. 저희 옛사람이 저희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항상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